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바라지 않는 종교,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 구원을 지향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영생이 대신 뭡니까? 여러분, 영원할 영자, 날생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 하나님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은 누구의 생명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죽음을 극복한 생명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구원의 종교가 성립된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믿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죠? 현재 삶을 사는 것도 힘들고 지겨운데 나중에 부활한다고 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활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는 동안에 그냥 나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거면 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엄청난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에는 영과 천사,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긴 진정한 성경인 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영과 천사, 신자의 부활 이런 건 우린 믿지 못해. 그래서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계층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보다 이 땅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3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말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25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7형제가 한 여자를 가지고 차례대로 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냐면은 형사 취수제도라는 거예요. 형사.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사는 제도. 여러분, 이것이 왜 나왔냐면요.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고대 농경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던 풍습이었습니다. 그 농경 사회에서는 재산의 99%가 뭡니까? 땅이었어요, 땅. 땅을 잃으면은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그 미망인에게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이 미망인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가문으로 그 재혼을 해버리면은 이 가문의 재산이 다른 가문의 재산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이 가문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서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여자를 그 동생, 시동생이 그 아내로 취해가지고 데리고 사는 제도가 바로 형사 취수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그 시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형수와의 사이에서 나온 첫 아들,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로 하냐면은 형의 아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남긴 땅을 바로 이 아들이 형의 그 법적인 그 자식이 되는 이 아들이 물려받는 제도가 여러분 바로 형사 취수 제도인 겁니다. 이 제도에 의해 가지고 7형제가 한 여자를 차례로 아내로 삼았을 경우에 나중에 이들이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여러분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요.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질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내용을 보면은 저 사람이 그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부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질문 중에서 유치한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 실제로 믿고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질문이 진지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29절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 질문 수준이 왜 그러냐면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이 그렇게 유치한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한 거, 자기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해서 이런 질문을 했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여러분 이생의 삶과 부활의 삶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 그러면은 죽음을 극복하기 전에 현재 우리의 이런 몸과 같은 이런 몸과 부활한 몸, 죽음을 극복한 몸이 같겠습니까? 질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면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쭉 쓴 거 15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의식주가 필요해요. 입을 것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거주할 것이 필요한 그런 몸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성욕이 있어요. 성욕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한 몸은 의식주가 필요 없죠. 성욕도 없습니다.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하고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몸은 그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첫 번째는 성경을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을 읽어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입으로는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인정을 못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성경에서 읽은 내용들, 이거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지, 뭐 옛날 얘기 그랬던 거야.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읽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은 안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전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활과 같은 일들을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사두개인들 같은 오류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이 사람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부활은 뭐고? 누가 부활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31절에서 32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뭔지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32절의 앞부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 건조하고 더운 사막에서 그런 떨기나무 같은데 불이 붙는 것은 아주 그냥 시큰하게 나타나는 그런 풍경입니다. 뭐 불이 팍 붙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모세가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타버려야 되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 있고 타지 않고.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거기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세에 대해서 밝히시는 게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고 주님 말씀을 덧붙이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딱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부활을 가르치실까요? 사두개인들은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만을. 그런데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기록이 아무리 봐도 없어. 부활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경의 구절을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경에 부활에 대한 구절이 있어. 니들이 잘못한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출애굽기 3장 6절이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맺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죠.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적인 후손인 유대인들이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죽은 지가 2000년 정도 지난 시기예요. 여러분, 2000년이면은 물론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지난 상태에서 뼈가 온전히 보존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열악한 그런 경우라면은 2000년이면은 뼈조차도 이렇게 그냥 다 차가가지고 아주 그냥 모래처럼 이게 돼버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은 몸은 죽었지만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자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그 구원이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해석해 보면은,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바로 그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이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와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산자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적으로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죽은 자와 누가 함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자와 함께 있는 것은 그 시체를 뜯어먹는 짐승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은 자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같이 계십니까? 산자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뭐 지금 육체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인정하시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인정하시는 자들입니다. 언제 삽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인정하시고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지 못했다? 죽은 자입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언제 산자로 인정받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걸 주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그 꿰뚫어 보시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보시고 진짜 믿네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그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면 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건데 내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나 내 육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나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산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살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았고 왜 그러죠?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고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삭과 야곱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산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활의 때에 부활하죠. 당연하죠.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이게 영생 아닙니까? 이 영생을 이 심령에 품은 자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신앙에서 참 재미없는 주제입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뭐 70년, 80년, 90년 사는 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다시 살아서 또 살아 그거를? 이게 성도에게 그렇게 매력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부활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이 생에 80년, 90년 요 때만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걸 바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중에 부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성도의 구원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습니까? 당연히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라는 종교와 목사 이게 다 이 거대한 사기꾼 집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 중에서 이해 안 가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이해가 되죠. 죽어도 육체가 죽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살죠. 이건 이해가 되는데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니 이게 분명히 육체가 한번 죽는데 살아서 주님 믿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댔어요. 아니 이건 육체가 한번 죽는 건 뭐야? 반드시 한번 죽게 돼 있는데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을 알면서 이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잖아요. 그는 육체로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산자고 육체가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산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죽었어도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산자, 죽어도 산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살았나? 100%는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그렇게 불려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왜 죽은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자가 누가 함께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체 옆에 있고 싶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땅에 관심이 가긴 하죠. 땅을 바라봐야 될 때도 많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안목은 없고 그냥 쳐다보는 게 땅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삶에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믿지 않는 사람들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니 내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고 내가 니들보다 돈도 더 잘 벌고 내가 니들보다 활동도 더 많이 하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내가 산자가 아니라고 말이 돼? 분명히 따질 수 있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물론 그 사람 살았어요. 산자까지 그냥 왕성하게 살아가지고 활동하고 돈 벌고 봉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산자로 인정하시는지는 미지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움직이고 숨쉬고 활동하고 근데 시체야. 움직이는 시체가 있습니까? 있죠. 중국 영화에서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강시. 서양 영화에서는 이거 좀비.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여러분. 강시하고 좀비는. 이게 좀 비유가 좀 너무 그런데 딱 그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질문한 이 사두개인들 딱 그런 사람들이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도 못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려면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언제 옵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돈 주세요 뭐세요 이거 기도는 물론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늘의 것도 좀 채워주시옵소서. 왕창왕창 채워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9가지 은사 다 채워주시고 그게 여러분 여기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이 안에 있어야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은 헛된 것이 들어옵니다. 땅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소망한 대로 엄청난 토지를 소유한 귀족 계층이 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건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이거 절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는 내가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이 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인생 짧잖아요. 80년, 90년 산다고 해도 지나고 보면 참 짧습니다. 제가 올해 딱 만 60년 사는 건데 옛날에 야 언제 60세가 되나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짧아요. 한게 없어. 자기가 몇 년을 살든지 간에 그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막 회한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짧은 삶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영사. 영사는 뭐예요? 영원히 죽는 거.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구원받는 삶. 영사는 하나님이 없는 삶.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옥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나왔던 광고인가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 있잖아요.
여러분, 이 80년을 살건 6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이 생의 짧은 삶, 이 삶의 내용이 그 삶 이후에 영생이냐 영사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라는 형식은 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하니까 산자라는 형식은 갖추었으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면 산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산자로 인정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산자의 소망, 산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차고 넘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에 생명과 소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형식은 주셨으니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 심령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사오매 그 온전한 성도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은혜, 이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산자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 성도들 부활의 소망으로 간절히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능력 있게 넘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